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시작한 이 장면이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11장에서는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고통도 근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지혜를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음을 세세 영원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음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요. 우리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시작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또는 우리 하루의 삶이었을지라도 아니면 새해의 문을 연 것이 그렇게 소망이 되지 않고 고통과 근심이 여전히 그치지 않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 소망하며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유대인들, 구약에 약속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바울도 자기 발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하고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실패한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포기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할 뿐 아니라 이 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300만 원의 이탄만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거 굉장히 예화를 잘못한 거다. 남는 건 3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300만 원 시리즈가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정말 어느 정도까지 괴로운가 하면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이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갔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전혀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그의 평생의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민족, 우리 동족, 나의 친척, 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4절 말씀,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입양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민족들, 물론 그 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20대의 손을 흘러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 혈통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양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영광도 보여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막과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시고 다윗과도 언약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는 새 언약까지 맺어주시면서 이들과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세워주셨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새겨주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맺어가시며 세우신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가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도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인가?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심을 폐하였는가? 그들에게 한 약속을 꺾으셨는가?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셨는가?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은 돌아오고 있단 말인가? 이방인들은 그동안 특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9장 10장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지 한번 따져보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9장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주권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 폐해졌느냐?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 이유,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냐 하면 이삭을 통해서요. 그렇죠?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는데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엄마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엄마는 다르지만 씨는 같잖아요. 아빠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나타났는데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면 그러면 이스마엘 가족들도 다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다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엄마가 다르니까 뭔가 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서 두 번째 예를 드는데 두 번째 예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빠도 한 명, 엄마도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분명히 아빠도 한 명, 엄마도 한 명인데 그 똑같은 배에서 난 똑같은 씨로 똑같은 배에서 난 에서와 야곱도 다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더라.
누구를 택하셨냐 하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와서도 쭉 보니까 그냥 혈통 따라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럼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족보가 좀 좁혀진 것 같죠. 이스마엘 제치고 에서도 제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좁아진 것 같죠. 그런데 좁아지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건데 혈통을 제하다 보니까 더 좁아진 느낌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더라. 육체를 따라서 씨가 맺어진 것이 이스라엘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더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은 좁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요 넓어집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은 이방인들도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범위가 엄청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혈통 따라서만 계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혈통 따라서 오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면 좁아진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혈통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 따라서더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그래서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따라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니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편애하시니까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하나님 정의롭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9장 15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택하고 부르는 것은 그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 때문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내 주권과 내 긍휼을 따라서 택할 자 택하고 부를 자 부른다. 그런데 어제 우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에 12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습니까? 무지합니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요 절대 악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과 불변하는 계획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작정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셔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로는 이스라엘 혈통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든지 이제는 혈통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 따라 됐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웃. 우리 아무리 여기서 예배해봐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장 불쌍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구원 못 받을 텐데 이 저녁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혈통 따라서가 아니라 피 따라서 아니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적용되는 모든 범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좋게 말해야 하나님 뜻대로죠. 조금 빈정상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 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결국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에 있어서 아마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택하심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긍휼을 받은 입장에서야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겠죠. 하나님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을 택함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버림받았다. 택함 받지 못했던 것은 버림받았다. 아니 그러면 버림받은 입장에서는 무슨 찬양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주권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불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버렸는데, 하나님의 택함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택함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하지 않으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찬양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는 다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섰을 때는요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정의이고요 그것은 박수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도요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재판에서 형벌을 아주 제대로 받는 것, 그 마땅하게 받는 것, 그것이 법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냥 다 은혜를 베풀고 다 사랑을 베풀고 다 용서를 베풀면 그러면 뭐예요? 그 법정은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법은요 정의와 공의가 설 때에 박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만 행하셨다면 택함 안 하는 거죠.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정의가 선포돼야 될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셨는데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택하셔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불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해요.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도 있고요, 구원받을 자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만약에 29절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온 세상을 다 그렇게 했다면 다 멸망인데 주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 이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30절부터인데요. 9장 30절부터는 인간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라고 할 때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답니다.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인간의 책임에는요,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고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제사가, 우리가 행하는 겉의 양식이 자신들이 다 의롭게 행하는 것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제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오늘도 하루 2시간 기도했고 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으며 난 오늘도 선행을 했거든요. 너네들 세리들 죄인들 너네들은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선행도 안 하지만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자기 의가 결국에는 의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맹인들은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귀머거리들은 주 앞에 와서 귀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왜? 못 들으니까. 안진뱅이들이 못 걸으니까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를 불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정상이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느냐의 이 책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요구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했어요.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부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됐는데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는 무엇으로 나냐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였던 거죠. 그래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택할 자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전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자기의 책임에 따라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11장에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고 있잖아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느냐?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의 예를 2절에서 드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다라고 하셨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남겨둘 거야 라고 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인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모두가 타락하고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두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자기는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요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꾸셨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된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남겨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넉다운 됐느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자빠졌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지금 잠깐 미끄러진 거예요. 왜 잠깐 미끄러졌냐 하면 11절 세 번째 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잠깐 미끄러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 자기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들의 실패인 거죠. 그동안 약속이 계속 있었는데 모세 때로부터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진 거죠.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예수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역전이 되는데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이 사건이 이방인과 세상에게 부요함이 되고 풍성함이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이방인이 이제는요 혈통을 따라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풍성해진 겁니다.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차별 없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졌는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면 12절 끝에 하물며 그들이 충만할 때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풍성함, 이들의 충만함은 도대체 무슨 풍성함으로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아니, 넘어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 지금도 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을 남겨두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전부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만 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제가 그 318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맥락이 있었냐 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작정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건축을 했었거든요.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부흥 강사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작정헌금을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1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제가 작정한 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봉투를 걷어가는데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공 하나만 더 붙이자 이러고 공 하나를 더 붙였어요. 공 하나를 더 붙였다가 타격이 엄청 컸어요.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공 하나가 그런 위력이 있을지 몰랐지. 그 동그라미 작게 하나 쳤다가 1000만 원을 작정을 했네요. 근데 제가 318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냐 하면 700만 원 정도의 작정헌금을 다 이제 하고 300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예요. 근데 사례비 3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대학원 등록할 때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받고 작정헌금 300만 원을 나머지 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갈등하다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던 그 새 다이어리를 들고 고민하는 중에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무슨 생각한 거야? 이거는 내가 작정헌금을 채우지 않아서 벌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었는가? 나의 이 죄악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인가? 이러면서 질문 많이 던졌는데 결국에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 돈이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무명으로 헌금하신 것인데 나중에 조사해서 수표는 뭐 번호만 있으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거 처음 알았죠. 그래서 번호를 어떻게 추적해서 은행을 갔는데 벌써 가져가신 분이 200만 원을 썼대요. 그리고 100만 원 남았는데 이 100만 원을 찾으려면 소송비 들어가서 한 40만 원 들고 60만 원 남는데요. 자, 소송을 진행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을 진행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의 가족이 그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을 하고 이분들이 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무명으로 헌금한 건데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60만 원 포기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헛된 데 안 써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죄 지는 데 안 쓰고 좀 이게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또 어제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혹시 이 설교를 누가 유튜브로 듣다가 318만 원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져가신 분이 있다면 혹시 회심해가지고 뭐 이런 마음도 막 드는 아까움도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고 지금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등록금도 못 내고 작정헌금도 못 하고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등록금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던 것이 두 번째 300만 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예기를 걸어가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휴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주님이 말이야, 나를 부르셔서 쓰실 거면 등록금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고작 300만 원 나한테 못 줘가지고 내가 이걸 휴학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제가 이 길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대학원 때 안 들어가고 나 휴학해서 이제 끝낼 거야 말 이러고 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지금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형님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저희 짝꿍이었어요.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사경회를 가자는 거야. 난 지금 심정이 꼬여가지고 나 싫은데 우리 교회 사경회 하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차피 학교 그만둘 건 말씀 듣고 오자 이러고 갔는데 4일을 하는데 그때 4일 동안 했던 게 뭐냐면 로마서였어요. 근데 가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복잡하고 막 어렵게 하고 이렇게 사경에 또 얼마 깊이 들어가요. 그때 졸다가 내가 여기 왜 왔나 삐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형님 때문에 그냥 관계 때문에 왔는데 사경에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첫째 날 끝나고 돌아왔어요. 둘째 날 또 가자는 거야. 그래서 가야 돼 말아야 돼서 의리로 어차피 학교 그만둘 거니까 의리로 갔는데 또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4일을 하는데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이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둘째 날과 넷째 날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둘째 날 갔잖아요. 이제 재밌는 시간이야. 근데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자기만 재밌어. 지금 저처럼. 저는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자기는 재밌는데 난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없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이 로마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한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선은아 고작 300만 원 때문에 내 사랑을 의심하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라는 그 앞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들 주심에 대해서 막 나오면서 그 아들 주심에 대한 적용을 우리에게 실생활로 던지는데 저한테 적용됐던 거는 그 앞에서 따졌던 거. 아니 300만 원을 주셔야지 사랑하는 겁니까? 저를 부르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사랑의 의심의 문을 던지면서 확 따지고 있었던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고작 300만 원 때문에 내 아들을 줬는데? 라는 마음이 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휴학을 하긴 하지만 기분 좋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한 학기 좀 늦으면 어때? 1년 좀 늦으면 어때? 부르심의 길을 생길 때 가면 되잖아 라고 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경회를 데려갔던 형님이 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선은아 수업 가야지. 저 안 가요. 저 이제 오늘 휴학할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 너 휴학 못해. 왜요? 내가 돈 냈어. 분납금 100만 원을 내버린 거야 형님이. 그래서 휴학을 못한대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원래 휴학을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계속 휴학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오게 됐죠. 근데 그때 지금도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장난칠 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없고 예전부터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예준이 사세요, 예림이 사세요, 예성이 사세요. 지금은 예설이 사세요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못 삽니다. 아무것도 가치를 바꾸어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장난을 치는데 그게 심정인 거예요. 누가 300억 준다고 해서 아들 딸 팔겠어요? 누가 3천억 준다라고 해서 아들 딸 팔겠습니까? 고작 300만 원이요? 그 300만 원 때문에 주의 사랑을 의심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주셨다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자꾸 흔든단 말이죠. 주님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아니 저한테 채워주지 않으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삐집니다. 하나님 계획이 선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너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는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올 때 이스라엘의 넘어짐조차도 세상의 풍성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행하심, 우리의 삶에서라고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복음 안에서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불러놓고 우리 막 굴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너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는데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이 보일 수 있고 우리에게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사실 다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사실 의심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데 우리 안에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장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특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이 과연 실패하고 후회하시는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손 내미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있고 실패하심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깊은 하나님의 행하심 헤아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뭐하냐 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는 게 선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라고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제가 할 공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운행하심과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셔서 남기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런 찬양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2장부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요, 10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으려면은 그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으려면 그것을 말해주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말해주는 이가 있으려면은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요, 21절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은 보내기를 그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주님 손 거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손 내미십니다. 아니, 손 내밀 자는 우리여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종일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라고. 주님이 끝까지 한 번도 그 손 접지 않고 계속 종일토록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 또 보내십니다. 그럼 이제 보내는 자들이 순종해서 가면 그 사람들의 발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손 내밀지 않고 보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손 내미시고 지금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발걸음에서는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이가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적용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은 여전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가지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순서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십니다. 지금도 손 내미십니다. 여전히 보내십니다. 주의 교회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보내시면서 순종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를 슬로건을 건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친다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요, 저 진짜 원서 잘못 써서 신학교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신학교가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목사로 오셨던 분이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신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제가 가면 잘 어울리겠대요. 그래서 신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나 보다라고 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교가 귀에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신학교를 가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학교를 가면은 부모님하고도 연을 끊어야 되고 형제들하고도 연을 끊어야 되고 돈하고도 연을 끊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끊고 가야 되는 걸로 알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끊어야 됩니까?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해서 결국은 원서를 가지고 와서 쓰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했던 거는 사회복지학과거든요. 근데 저는 신학교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를 가려면 신학과를 가야지 내가 왜 사회복지학과를 가? 그래서 신학과를 적었다가 신학과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르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갔어요. 갔더니만 제가 올 곳이 아닌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은 7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왔다느니, 자기는 금식 기도를 했다느니,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다느니 하는데 저는 신학교 갈 때, 대학교 20살 신학교 갈 때 성경 일독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신학교 가갔다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물론 고3 때 하긴 했죠. 신학교 놓고. 근데 뭐 주예기를 갈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무슨 기도했냐 하면,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거 잘못 온 건 아닙니까? 이게 1년 내내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안 불렀는데 가면 개고생이래요. 억지로 가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1년 내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는 거죠. 비교하니까 나는 올 곳이 아닌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지, 기도도 제대로 안 했지, 준비도 안 돼 있지라고 하는데, 근데 저를 붙잡아 줬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반대였어요. 어머니가 신학교 가는 거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니까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 고집이, 반대하니까 매일 전화하면 오늘 성경 읽었니? 기도했니? 새벽 기도했어? 어렵지? 그만두고 와. 그 길 평생 그 길 해야 되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와. 그게 포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안 해. 오기로 버티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2학년 딱 됐는데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안 불렀는데 가면 개고생이라는데 난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겠고, 개고생해도 좋으니까 난 복음 전하는 일 가면 좋겠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방을 품고 막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군대를 갔잖아요. 열방은커녕 나 한 명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요, 축구하는 게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 좋았어요. 축구장에서 축구하는데 교회 갈 시간인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노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열방은 무슨 네 하나나 잘 챙겨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는 주의 길 갈 사람이 역시나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제대를 딱 하고 복학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인사나 하러 가자. 후배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조선은 군단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 인사나 하고자라고 했는데 그때가 신학과 MT 기간이었어요. MT 기간 좋다고 갔다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학 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는 복학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사하러 왔다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신학회 회장으로 뽑아놨으니까 복학을 하시든지 말든지 선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나를 부른 건 모르겠는데 신학회 회장은 하고 가자 그러면. 그래서 복학을 또 했잖아요. 복학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저는 부르심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회장이 됐으니까 제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신학과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새롭게 모시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가 좋았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니까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를 계속 하고 싶고요. 찬송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게 하루 종일이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학교 후배들하고 전도여행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집해가지고 전국 8도를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기 시작하면서 가는데 오늘 한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저를 봤어요. 그때만큼 충만한가? 라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지? 전도하라는 슬로건이 문제인가? 아니었어요. 전도하라는 메시지 계속 저도 강조하는데 그게 저한테 왜 예전만큼 아니지라고 했더니 문제는 제 안에 그때만큼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묻습니다. 우리 속을, 우리 영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지요? 전도가 그냥 부담스러운 일이십니까? 저는 전도하라는 말보다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시는 삶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삶이면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이 되는 거, 기도가 일이 되고 찬송이 일이 되고 전도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적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인데 그 아름다운 일은 채워지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은요,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중에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냐 하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을 위해서 저주받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이 큰 마음,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간절함,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간절함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저주받아 멸망에 처해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세와 바울은 원했지만 사실은 모세와 바울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주시고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갚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냥 소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저주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비천한 곳에 오셔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가장 높이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 속에서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주님의 결국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주님이 받으신 형벌과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사실 받은 자예요. 그런데 바울의 심정은 가져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끊어지는,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라고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실지라도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간절함마저 사라지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인 분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주 앞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원하는 소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죽고 나는 지금 데려가도 상관없는데, 우리 형제들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타오름, 정말 고통스러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너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자는 것이 두 번째 적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이지만 나만큼 간절한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망을 들으셔서 우리의 진누르는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뒤에 불은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다.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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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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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기도하실 때 주여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